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0일 토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을 줄로 믿고 이제 우리는 오늘도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 말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타협이라는 말을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까요? 이 타협이라는 말의 뜻은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단어의 뜻이 믿는 우리에게 주는 어감은 그 어감의 온도는 약간 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이라는 이 단어 그 자체가 그 안에 방금 우리가 설명해드린 그 양보의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것이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무엇이냐? 바로 타협하면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협하면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지혜로 대표되는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죄와 타협하면서 그가 타락하게 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이 바로 이 11장 이전 장인 10장까지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인해서 그와 또 그의 왕국이 누린 부귀 영화에 대해서 또 그 나라의 번영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증거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금이 무려 600달란트가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무게로 따져보면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600달란트가 곧 22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22톤이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처럼 오늘날이나 또 성경시대 당시에도 이 금은 여전히 가장 귀한 그런 보물의 대명사였던 것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이 솔로몬 왕과 그의 이스라엘 왕국이 누린 번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으로 참 남부럽지 않고 또 절대로 이 대적들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강력했던 이 이스라엘이 후에 어쩌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을까요? 네, 그 시작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죄와 타협하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왕국이 차례대로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의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생각해보면 그 답은 참 아이러닉하게도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받아 놀라운 부귀와 또 부귀 영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래 솔로몬 왕의 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 별명이 아주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중에 그는 변질되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자, 우상을 따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문제와 이 죄악의 시작이 바로 그가 행했던 정략 결혼 때문이었죠. 이것을 또 정치적인 말로는 선린 외교라고 하는데요.
이 선린 외교가 무엇이냐? 바로 이웃 나라와 친선을 꿰어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 왕은 자신의 왕권과 왕국의 번영을 아주 단단히 그렇게 공고히 하기 위해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강대국들과 이웃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서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금기의 일들에 대해서 이미 증거하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그 율법을 어기고 말게 된 바로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이 이 솔로몬의 이 선린 정책인 것이죠. 외교 정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만약에 우리 역시도 솔로몬처럼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하고 선택해 버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 솔로몬 왕이 거느린 이 후궁과 첩이 각각 몇 명이라고 증거하고 있나요? 네, 3절에 보면요. 후궁이 무려 700명, 첩이 무려 300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수치는 상상하기조차 참 힘든 어려운 그런 숫자죠. 아내가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자신이 거느린 아내들의 이름도 아마 다 외우지 못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이 솔로몬 왕이 행했던 것처럼 이 선린 외교를 뚜렷이 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 고려시대였습니다. 조선 이전인 고려시대였는데 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나라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의 수많은 호족 세력들의 그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몽골에 침략당한 후부터는 몽골이라는 나라의 이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도 여러분 고려라는 이 나라는요 500년의 역사를 지탱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두 개로 쪼개져서도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에 즉 BC 930년부터 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이때가 BC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내보면 344년이라는 시간밖에 존속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이어지는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남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대략 대부분 다 한 명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내 한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고 그 아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결코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참 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어진 4절 말씀은 증거하기를요.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러한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신정국가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산당을 세우며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들이 섬긴 우상들을요, 여러분 잠깐 나열해 보면요. 시돈 땅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땅에 가증한 밀곰,
이 밀곰은 다른 말로 몰렉 말감이라고 불려지고요. 또 모압 땅에 그모스가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후에 이스라엘은 인신 제사까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악행의 원인을 9절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솔로몬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전히 솔로몬 자신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앞에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후에 기드온에서 3장의 내용인데요.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 왕궁까지 다 완공 후인 통치 24년째가 되는 해 9장의 내용인데 이렇게 2번 나타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게 2번이나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너가 즉 솔로몬 왕이 순종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공고히 단단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자식 때에서도 아닌 벌써 자기 때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에 솔로몬 왕은 자신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꼭 그 약속하신 안녕을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참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보인 행동은 그러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이었던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주체가 아닌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왕의 본분, 자신의 본분을 잊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의 입김에 휘둘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해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어버릴 거라고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결과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은 뭐라고 적용하냐면요. 그런 절망적인 우리 마음에 한 줄기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의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않으시고 잠시 미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하신 약속,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인데 그 약속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한 지파를 남겨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죠. 여러분, 이 약속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구원의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요, 하나님은 방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바로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라는 우리 구원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마음을 돌려서 죄와 타협하면 우리는 바로 타협함으로 인해 타락하게 됩니다. 이 교훈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믿고 신실하게 그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통해 인간 중에 제일 지혜롭다 하여도 죄와 타협함으로 바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고 또 우리 안에 겸손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복된 주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